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께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식사하실 때 저하고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아시는 분들은 혼자 기도하실 분은 혼자 김밥 드셔도 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장소가 그렇게 뭐 테이블이 있고 그렇지 않아서 많이 교제는 못합니다. 그러나 두세 분씩 이렇게 교제 나누시면서 이따가 식사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시편 118편 22절로부터 25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26절 한 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은혜 대신 억울함을 당하셨으며 평화 대신 고난과 모든 박해를 당하셨으며 우리로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빚을 사랑과 구원에 빚진 것을 갚을 길 없음을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행하시고 계신 역사를 알아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모든 하나님의 지각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경주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제껏 선하게 역사하신 그 원칙대로 우리의 인생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양이라 멀리 못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짐승과 같은 양의 속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과 은혜의 성령으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 위에 든든한 집을 세우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안식과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절에 건축하는 자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건축하는 사람이 버린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건축이 됩니다. 교회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역교회를 설립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아가서 온 민족과 열방에 복음 전파하며 가르쳐 지키게만 했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교회라고 하시며 사람 양육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버려지는 일과 하나님께 택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에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버리면 하나님이 완전히 쓰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다 버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시는 인생은 사람이 다 버린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부모도 키우지 못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부모가 자녀를 못 키우게 했습니다. 그때 부모가 국가 공권력에 순종해서 자녀를 버렸을 때에도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라 라고 국명이 선포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을 3달 동안 지키다가 3달 이후에는 더 못 지켜서 나일강의 국가법대로 이렇게 갈대상자의 아기를 보내도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이를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을 또는 소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정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낙오된 사람을 취하사 그 국가가 멸망해 될 때, 그 국가나 모든 사회가 멸망할 때 그 국가가 버렸던 사람으로 구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입니다. 기독교를 구원할 때 기독교가 버린 인물이 나중에 기독교를 회개시키는 인물로 나타나도록 쓰십니다. 반드시 그러십니다. 이상합니다. 이 원칙은 역사에 계속 순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가난해서 사람을 건질 때는 가난하니까 버려진 사람을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버린 사람들이 망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주권자로 머리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반드시 고수하셔서 국가나 어떤 제도가 사람을 먹이지 못하며 국가나 제도나 사람이 사람을 없이 여기고 버렸을 때 버려진 그 사람들을 택하사 버린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꼬꾸라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버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취하시는 시기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용하고 버립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그것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끼리 동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한전대에 섞다가 돈이 나중에 탐심을 일으켜서 사업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꼭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비즈니스를 가장 잘했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돈 때문에 사람이 버려지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절대 한전대에 악한 사람들과 돈을 섞으면 안 된다라는 잠언서 1장의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아 이러면서 잠언이 시작됩니다. 아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한 사람과 전대를 하나로 하자라는 말에 동참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벌 때는요, 여러분 혼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예. 자본 합작을 해가지고는 끝에는 나중에 원수가 다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적이 없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착한 일 한다고 하면서 부자 되기 전에 남의 자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부모님 재산을 미리 주세요. 그러면 효도할게요. 재산을 상속 안 하고 증여를 죽기 전에 증여를 하면 절대 효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여는 없고 상속만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만 부모 재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 좋아하는 사람하고 돈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도와주기만 해야 됩니다. 절대 외부 사람 돈 자본력 의지해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실 것을 다 합작 투자한 사람이 영광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게 시작해서 부자로 끝나는 게 더 영광스럽고요. 부자로 시작해서 더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버려지는 현상이 왜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나타나는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같으십니다. 생수와 같이 높은 데서 밑으로 흐릅니다. 절대 산등성에는 물이 없습니다. 골짜기로만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낮은 지역인지 물을 흘려보면은 건축자가 압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평평하게 할 때 콘크리트로 바르지 못합니다. 콘크리트 바르면 들쑥날쑥합니다. 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액체인 몰타른가 액체 건축자재를 뿌립니다. 그러면 물이 가득 차서 그게 시멘트 같이 굳어버려서 수평을 자연 중력이 잡아줍니다. 이와 같이 어디가 낮은지는 물이 흘러보면 압니다. 이와 같이 어디가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어디가 고통을 당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어디가 가장 처참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 가장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물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기와 같습니다. 꼭 공기는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법칙이 있습니다. 고기압, 맑은 날씨에 있는 지역에서 흐린 날씨에 있는 지역으로만 공기는 흐릅니다. 반드시 법칙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만 갑니다.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만 공기는 흐릅니다.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과 같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불은 어디로만 갑니까? 희생적인 땔감이 있는 쪽으로만 갑니다. 가스나 나무나 석탄이나 땔감이 있는 곳으로만 갑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태울 수 있는 쪽으로만 이동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익을 얻는 쪽으로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하면 할수록 희생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이 있고 타발적인 희생이 있습니다. 강제로 희생하라 이러면 타발적인 희생이고, 자발적인 희생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건 타발적이건 희생하는 연료가 되고자 자기를 태우고 있는 쪽으로 불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불은 다 꺼지게 됩니다. 역시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불도 마찬가지로 낮은 곳으로 희생하는 쪽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몰리는 역사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과 같아서 자연계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자기 속성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요. 또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강한 바람이 불의 혀와 같이 임했다.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은 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임의대로 움직이시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분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셔서 그 장소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인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고 수만 가지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럴 때 기쁜 경험이 있고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경험보다 슬픈 경험을 만져주려고 먼저 그 깊이 패인 골짜기 같은 슬픈 기억 속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 인생에 심령에 여러 골짜기가 패여 있어도 골짜기 중에 가장 깊이 상처가 패인 기억의 골짜기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가 그 영역을 채우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오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됐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느껴지고 만져지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위로하는 속성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버리실 때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축복받는 것은 자기의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인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슬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물줄기가 산 꼭대기에 계셔서 마치 산 밑바닥으로 절대 계곡으로 안 오실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여러분 큰 풍경 사진을 찍을 때 멋있는 산맥이 있고 산 꼭대기가 우뚝우뚝 서 있는 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산맥을 찍을 때 그런 데에 거하시는 높은 곳에 물과 같은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할지 않을 것 같으나 물은 어떻게 임하시냐면요. 표면으로 임하지 않고요.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내리셔도요. 흡수가 돼서 보이지 않게 땅 속으로 지나서 골짜기로 나타나십니다. 표피로 타고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높은 봉우리가 있을 때 기쁨의 일입니다. 자랑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덮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우리 내면의 흙 속으로 침투하사 제일 어두운 곳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감정사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치유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이 쓸모없다라는 영역으로 오셔서 버렸냐? 이제 완전히 내 것이다. 그리고는 노터치를 선포합니다. 그 노터치가 한국말로 콩글리시 된 게 노다지죠. 노터치 이랬는데 그게 발음이 어려워서 노다지 이렇게 됐죠. 예, 그럼 뭐예요? 예, 사람이 만지지도 않고 버리면 노터치입니다, 진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 노다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행하시는데요. 에스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통은 에스더가 성장한 과정에 대해서 많이 보질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서 어떻게 민족을 구하고 복의 근원 됐는지를 보는데요. 752페이지 구약성경 725페이지 에스더서 2장. 에스더서가 기록될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바사 임금이라고 하지만은 그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바사가 아니라 페르시아입니다. 원래 발음은. 그러니까 이란 지역에서 흥왕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열국을 다 먹을 때 요즘 아주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것과 같이,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과 같이 거대한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었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그 초강대국 국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있었는데 와스티가 왕비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1장에. 그러면서 두 번째 왕후를 찾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아주 불우한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유대 왕국이 멸망 이후에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거기서 쭉 살 때이니까 바벨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 2등 국민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 다른 민족들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탈북자 도와주시는 분들 한테 가니까 한국에 정착하신 분들이 북한에서 탈북했다는 출신을 다 감추세요. 사회활동하는데 그걸 차별을 받을까봐 다 감추십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녀요. 탈북하신 분들, 자제분들이 다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이 있으니까 그래요. 지역마다 차별이 있는데 북한 지역도 차별을 남한에서 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있을 때 불우한 집안이 나타나는데 7절을 보세요. 2장 7절 에스더의 집안 과정이 나옵니다. 배경이 나옵니다. 2장 7절 시작. 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직접 키워서 꼭 삼촌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삼촌의 딸이라 사촌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르드게의 삼촌이 어디 나오냐면 15절에요. 아비하일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15절, 2장 15절. 그러면 모르드게가 삼촌 했던 사람이 아비하일인데, 이 아비하일이 일찍 죽었습니다. 아비하일의 부인도 일찍 죽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부모님이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촌뻘 같지만은 사촌인 모르드게가 하닷사를 키웁니다. 이 하닷사는 에스더의 본명이에요. 7절에 다시 보세요. 저의 삼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하닷사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요즘 영어 이름 쓰듯이 그렇게 쓴 거고요. 에스더는. 그리고 원래 히브리 방언으로는 본명이 하다사예요. 에스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다사를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냐면 자기 딸처럼 키웁니다. 키웠다는, 여기 양육했다는 걸 보니까 에스더가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유대 민족은 아기를 조금 낳지는 않습니다.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기 때문에 사촌지간이라도 아버지 뻘 되는 사촌 오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아버지 뻘 되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갓난아기 아주 어릴 때 에스더 하다사를 키운 겁니다. 그럴 때 왕비감을 구할 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에스더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15절 보세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있습니다. 해계가 궁녀들을 주관하는데 해계가 기본적으로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건 뭡니까? 요구하는 향수나 화장품이나 필요한 거는 궁궐에서 예비 신부감들한테 다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기본으로 주는 거 외에는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십시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보는 사람 마음인 겁니다. 화장품이 좋은 마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있는 어느 생명체 안에서 좋은 느낌을 베풀어 주시면 그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짝을 인도해 주실 때 결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것인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감을 얻을 때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얻을 때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배우자감만 좋아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든 새들도 짝을 이루어 주시는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룩한 것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사랑을 더럽히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가 좋아하는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걸 더럽히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남녀 좋아하는 것을 직접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맞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남자를 모르고 여자를 모르다가 처음 남자와 여자를 신혼여행 때 알았어요. 그러면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요. 첫사랑 실패하면은 자살 충동 다 일어난대요. 근데 첫사랑이 결혼으로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 목숨 걸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신혼여행 때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숨 걸고 사랑하는 현상이 원래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 연애는 결혼으로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중에 비싼 성경이에요. 원어 성경. 왜 비싸냐면 사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싸요. 한글 성경보다.
사서 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요거를 사서 보지 않는데 서점에서요, 포장이 다 돼 있는데 뜯어보죠. 그리고 손으로 만지작 그러고 다시 덮고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안 사면은 왜 그 안 사시는데 이거 갖고 갔다가 다시 반품했다 또 갖고 갔다 반품했다 그러세요. 이렇게 서운해 하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제일 고가품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들추어보고 만져보고 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하면 포장지 뜯었네 이러고는 막 시비가 신랑이가 걸어지는 겁니다. 이 물건도 그러는데 사람은요 이렇게 들춰보고 뭐 실험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 완전히 신제품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지 검사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빠서 그럼 내가 챙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지세요. 참새도 만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더 완전하게 만지시는 겁니다. 어린이들 애써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친구 같다고 잠깐만 말고 친구가 없으면은 이제 예배드려. 그래서 여기 모든 보는 사람에게 은총을 얻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 없는데 은총을 얻을까요? 왜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은총을 얻을까요? 그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경험하신 분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방백이나 관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좋고 경건하신 분들은 사랑관계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만 만나고 절대 사람을 이용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사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날 때는 무언가 그 사람이 귀해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돈을 노리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알고 그 앞에 순종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귀족 사회가 유지될 때 귀족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귀족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귀족은 무엇이냐면 친구들을 사귈 때 반드시 사업상 사귀는 게 아니라 그 귀족들은 돈벌이를 할 때 자기 집에 자기 기업으로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날 때는 꼭 친구로서 사귀기 위해서만 만납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귀족인 집안은 독일 지역 프로이센 지역에서는 폰자 VON자 폰자가 들어가면 귀족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폰자가 들어가는 귀족 집안은 왕이 귀족 집안을 막 명할 때 폰자를 넣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지만 그 귀족 집안들은 사람을 딱 만날 때 돈을 신경 쓰지 않고 만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유럽에서 진행돼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으로 귀족을 없애버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귀족이 있어요. 이타적이신 분한테는 꼭 존경과 순종을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귀족을 만드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귀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귀한 족속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그 이름 예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어떻게 고결하게 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국가들마다 높아지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마다 귀족 집안을 만드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귀족 집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돼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1,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기를 못 낳게 합니다. 왜 못 낳게 할까요? 산하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합니다. 모택동이 애를 조금 낳게 했죠. 왜 그럴까요? 식량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권력자가 읽으면 무서운 책이 됩니다. 반드시 애를 조금 나게 할 때는 중국에 있는 집안들의 모든 세력을 죽여버릴 때 애를 조금 낳게 합니다. 이게 권력자의 숨은 의도입니다. 이게 역사상 모든 산하 제한을 시킬 때는 권력자가 독재를 할 때 다른 집안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집안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세가 큰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을 다 국가가 권력으로 쉽게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장에 정치 목적으로 가족 계획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민족의 통치자의 숨은 의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있다고 들었는데 교회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부교육자가 개척을 못하게 합니다. 교회 권력이나 세력을 더 세게 하려는 경우에 전도해서 개척을 하는 것이 원래 그 사도행전적으로 개척을 격려하는 거예요. 절대 남의 사역하던데 후임으로 부임하는 건 여기 거의 안 나타나요. 사도들 사역에. 그래서 개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척을 못하게 할 때 왜 그러냐면 교세가 줄어드는 걸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부교육자들이 유학을 가서 사랑관계 끊어지고 다시 와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경우가 실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가 교회도 생기면 그러는데 회사나 국가 권력같이 막 물불 안 가리는 단체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키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키우다가 그냥 갈대상자에 넣었는데 자 이제 보세요.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시작. (4절) (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아이는 전부 강에 나일강에 빠뜨리라는 법령이 있었어요. 누가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했어요. 바로가 이 바로의 딸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누가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의 가장 사랑을 하는 딸이 아이를 사랑하면
절대 권력자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사람은 막 죽여도 그 절대 권력자가 제일 좋아하는 딸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고 있으면 그것은 못 죽이는 것입니다. 딸이 헝겊 인형을 좋아서 막 울부짖으면 부모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헝겊 인형을 뺏지 못합니다. 아이가 너무 슬퍼하니까 인형을 못 뺐습니다. 강아지를 자녀가 좋아해서 키우는데 강아지 싫다고 없애버리면 자녀가 너무 낙담을 할까봐 부모가 강아지 싫은데도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슬프면은 절대 권력자 악인도 자녀가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키우면은 그거를 못 막듯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긍휼히 보시면요 이거 못 막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버린 상태에서 직접 전능하신 분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실제 권력이 원래 내려오게 돼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내려오셔서 도우시는 게 원래 진행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내려오시는 현상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부르짖질 못하고요. 불신으로 불안해서 부르짖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부르짖을 때요. 이건 반드시 오시게 돼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경찰이 있는데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막 부르는 거랑 부르면 경찰이다 부르면 바로 오겠지 이러고는 생각도 안 하고는 경찰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랑 느낌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요 믿고 듣는 거랑 믿는 사람이 부르는 거랑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를 때 느낌이 달라서 호응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오신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고린도전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반드시 패하려 하시나니 여기에서는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부끄럽게 하시며가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성이 있으신 거예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항상 고의성이 나타나 있어요. 갑자기 기분이 틀어져서 뭘 이렇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처럼 높은 자를 내려치시며 거름 무더기에 있는 사람을 올리시는 신분 이동은 항상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그냥 아셔야 돼요. 신분 계층 간의 격변과 뒤집어지는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주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냥 기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하나님 알라신처럼 기분대로 막 하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속성을 약속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선포된 그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용해서 높아지는 현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을 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육체적으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면은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운 자를 높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꼭 물과 같습니다. 물에 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많이 누르면요, 배가 그만큼 내려갈 것 같지만 배가 크면은 그만큼 부력이 더 크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크게 담을수록 더 내려가지 않고 더 뜨는 힘이 많죠. 작은 배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앉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더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떠받치는 어떤 힘이 있으신 거예요. 낮아진 존재를 어떻게 떠받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떠 내려가는 버려진 자를 계속 떠받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역하실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끝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 소리를 밖에서 들리지 않게 조용히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현상이 보이지 않게 계속돼서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도와주시는 분으로 만물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하냐면 사랑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사랑이라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체험되는 현상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룩해서 마귀가 더럽히려고 음란 영화를 만들어 그 더러운 죄를 사랑이라고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애 나고요. 바로 둘째 나면 첫애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반드시 약한 애를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 낳자마자 연년생으로 나면 첫째 아이가 사랑 덜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속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낳고 조금 이렇게 정서가 충분하게 엄마 아빠 사랑 잘 받고 나서 또 둘째 키우고 그러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처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연년생이 아니라 나이 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를 아빠를 통해 충분히 받는 여부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결정되냐면 좀 더 어린 애긴지 그거 여부로 결정됩니다. 더 예쁘고 안 예쁘고로 결정되지 않고 더 연약하면은 사랑을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약한 존재를 돌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십니다. 물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지역에 싱크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물이 그 싱크 구멍을 통해서 다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수를 따라서 다른 대야에 담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물을 다 담으려면 그 모든 물 중에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물이 쏠리는 원리에 의해서 그 물의 기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리는 어느 기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는 식으로 계속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오십니다. 높은 사람을 자꾸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시편 108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몰리고 쏠리는 어떤 경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118편입니다. 108편이 아니라 118편 7절과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방백은 누구냐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중에 높은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높은 사람을 자꾸만 교제하고 만나면요, 종살이로 부려먹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신분이 높아지도록만 만드시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운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거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벌집을 도와주던 분이 재벌집에서 돈이 나오니까, 부잣집에서 돈이 나오니까 도와주다가 돈 받지 않고 도와줬대요. 그때부터 자기한테 어떤 권위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부잣집한테 도와줄 때는 돈 받지 않고 그냥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다루어요, 못 다뤄요? 부잣집은요, 꼭 돈으로 사람을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내가 많이 아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부자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아주 큰 부자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가난한 사람 편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 사역하려면 가난한 사람 편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쉽게 하려는 생각은 다 접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편으로 항상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은 항상 어려운 사람 편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현상이 연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가난한 자를 대해준 것이 하나님을 대해준 것이라는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 나뉘는 심판 선언서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꼭 그런 식으로만 인류 모든 역사를 운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마지막 날에 전 인류가 모조리 등장할 때 그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망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공을 애쓰는 사람 보세요. 다 탐심이 많아지고 성공할수록 패망해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의를 없애려고,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주 만물 역사의 전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가 아니라 인류 역사 살았던 모든 인간을 다 불러 부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31절과 32절과 33절, 31절, 32절, 3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핵심 단어가 32절에 모든 민족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데요, 어느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 시대 사람도 아니고 22세기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모든 민족에 대해서예요. 그럴 때 심판할 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심판을요, 양의 무리에도 하고 염소 무리에게도 하면은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있을 때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어린애처럼 믿으셔야 돼요. 어린애처럼. 35절을 읽어봐 주세요. 34절을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게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요, 창세 때부터 원래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 날 상속하는 상속 자격을 얻는 조건을 분별하려고 짧게 7, 80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고요. 이것은요, 시험 치는 거예요. 중간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인생이 다다라고 믿으면요, 여기서 사랑 실천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이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만 단순히 믿으면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천국 체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천국을 봤다며요. 천국을 봤다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게 사냐 이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다며요. 본 게 아니라 갔다 왔다며. 근데 싸우고 다투고 막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 갔다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실제 갔다 와도 자기가 그 자체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람이요, 적절하게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요, 좋은 거 이렇게 쭉 주잖아요. 그럼 탐심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애들이 탐심이 많아지면 어떡해. 타락하면 어떡해. 요거보다는 좀 가난해지는 게 안전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애들한테 뭐 해주는데, 초기보다 욕심이 계속 잘해주면은, 그 다음 거. 그 원래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철없는 어린 애기일수록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천국을 생각하면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 이 고백이 딱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계속 부를 원하면요, 그 사람 천국을 실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민족을 부르실 때요, 심판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얼만큼 기여했냐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36절 시작.
주로 육적인 거죠. 육적인 것을 먹고 사는 것을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육적인 것을 더럽게 여기지 마시고 육적인 생활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이니 그것이 문제가 생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가 헐벗고 누가 굶주리면 누군가가 도적질해 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도적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도적질해 간 걸 다시 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얘 도적질 당한 거를 얘가 메꿔줬구나. 얘한테 더 줘야겠다. 이렇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주시다가 이 세상 것으로 보상이 안 될 만큼 선하면은 다가오는 세상에 보상을 완전히 하세요. 이 세상 것 갖고 보상이 안 되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모든 걸 보상해 줘요. 그런데 작은 거는요,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이 돼요. 작은 거는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이 돼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30절에) 보세요.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세의 전토나 집이나 형제나 모친이나 자매나 이렇게 안 했고요. 금세 이 세상에서 요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금세에 받지 못한 사람도 나오지만 금세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어린이처럼 계시록을 그냥 직역을 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잡아 감금하시고 재림하시고 우주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이 지구와 별들과 해와 달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1000년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실상은 이 지구 땅에 여러분 지금 그 아무것도 없어도요. 거기에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우주 만물을 다 불질러서 분해시켜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주시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온 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에덴 동산에서 못 누려봤던 모든 것을 우리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을 완전히 누리도록 1000년 동안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에덴을 경험시키신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넘어가면서 그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냐면 계시록 22장에 여기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재앙을 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6번이나 나와요. 20장에 보면. 그래서 그 1000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래서 1000년이면 1000년이라고 하셔야 돼요. 1000년 동안 한다는 것은 해와 달이 주기적으로 도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해와 달과 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인간만이 빛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요. 바다도 없어져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니 영원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토록이라고만 표현되지 몇 년 동안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이 에덴 동산이 지구에 완전히 회복되는 거고요. 그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희생했던 것을 다 받는데 그래서 금세에 100배나 받는 것이 그렇게 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린이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을 어린아이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토씨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7, 80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도 못 받아도 받는다 이거예요. 고아원 원장님 이름이 노주택 장로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노씨인데 주택이 이름이야. 실제 그 이름대로 예언인지 몰라도 집이 없었어요. 평생 고아들만 챙기느라고. 예. 그 노봉현 목사님이 그 아들이신데 대를 이어서 고아원 원장을 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 얘기 생전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집이 없었잖아요. 노주택이니까. 근데 금세 집이 100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러면은 부활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왔나 봐요. 그리고 영원한 생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누리나 봐요. 그러나 또한 이 금세는 여러분 삶의 실제 사건으로 천국 가기 전에도 실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6장 보세요. 창세기 26장.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구약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자주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현상은 되풀이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창세기에 그냥 다 통틀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다 활용되고요. 나머지 뭐 900년 이상 산 사람들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럼 이삭이 100배 부자 되는데 이 이삭이 100배 부자 될 때 이것은 하늘나라 원리라서 100배 부자가 되는 게 나오는 것이에요. 26장에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흉년 때 부자가 되죠. 창세기 12장에. 네? 그리고 부자 되기 직전에 무슨 위기가 와요? 부인을 잃어버릴 위기가 거기 12장에 나와요. 이삭이 부자 될 때 언제 부자가 돼요? 부인 잃어버릴 위기가 26장에 일어나면서 그 부인 잃어버릴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12장에 보면 100배나 부자가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남편 부인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은 무조건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원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땀을 흘린다고 그 비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2절을 읽어주세요. 12절과 13절 시작. 그래서 이 100배 부자 되는 것은 사실은 복음서의 원리를 표시하는 책이에요. 이 창세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집안은 땅에서 부자가 되면요. 10년 동안 100배가 되지 않고요. 그 365일 그 해 동안 100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아세요. 전 재산 여러분 1억이 있어요. 1년 안에 100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면요. 이게 아주 일도 아니에요. 돈을. 그러니까 1년 동안 1억 재산이 100억이 된단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복이 어떻게 재생되는지 법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진짜 따라가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가난했죠.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전도할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러죠.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계속 됐다는 거죠. 계속 되는데도 왜 가난해요? 어려운 사람 계속 도와주니까 가난할 뿐인 거지 그게 무능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부요하게 사시되
자기가 절제하면서 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지. 부요한 복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검소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저는 이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음식이 없을 때 음식이 없고 굶는 사람 계속 도와줘 보세요. 음식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음식을 버리는 음식이 생긴다니까요. 음식을 버리는 게 생긴다니까요. 근데 한번 음식을 가난한 사람한테 아니면 음식을 더 나눠보세요. 집안에 남는 음식을. 근데 썩기 직전에 나누시지 말고 좀 쌩쌩하실 때 나눠보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음식이 더 썩어서 버려요. 음식이 더 썩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게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집 없는 사람 계속 도와줘 보세요. 뭐가 생겨요, 그럼? 그 집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집이 생겨줘 봤어. 월세 단칸방을 못 얻는 사람만 계속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뭐 도와드리고 계속 이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집이 그냥 생겼어. 10원 하나 드리지 않고 내 이름으로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교인분도 별로 없는 교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 간증은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해서 오늘은 안 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 계속 도와주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기고요. 밥이 굶는 사람, 밥 없는 사람 계속 도와주면 식량이 계속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그 농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그리고 뭐를 얻으려고 하시냐면 여러분이 존귀를 얻으려고 할 때는 존귀 농사법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존귀의 복이 와요. 존귀를 심으려면 그 농사법이요. 반대로 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추상적인 것도 거꾸로 심으시면 그게 나와요. 이게 농사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은 임하셔서 농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이게 오늘 신분 이동법인데 이거 하나님이 어기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부활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재료를 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육의 것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부활할 때 부활의 형체가 어떻게 어느 모양으로 옵니까? 라고 할 때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며 어떠한 형상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리니 했을 때 형상은 어떻게 오냐? 그건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천한 것을 심음으로 거룩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법인 거예요, 이게. 농사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지는 거, 약한 거, 그런 인생들을 돕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왜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영체들이 한 군데 사람 거지한테 들어와서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사망 권력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던 상징물들이 무덤가에 있으면은 그 귀신이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영들이 역사했던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충만했던 어떤 사람은 반드시 어디서 살아요? 사망의 어떤 사인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영들은 어두운 지역에 사는데 죄악이 많은 도성에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악이 있는 곳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이 저주가 없냐? 그냥 아셔야 돼. 아주 쉬운 방법. 자녀를 키우기 싫은 지역은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땅의 저주를 제일 쉽게 판별하는 법을 제가 아주 한마디로 가르쳐드려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분별하는 법이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안 받고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속성으로 분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거룩하시죠. 그럼 인간이 가장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녀예요. 그럼 자녀를 키우고 싶은 장소가 있고 키우기 싫은 장소가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자녀 키우기 싫은 장소는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돈벌이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녀 키우긴 싫은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실제 그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논리로 알지 못하는 것을 싫고 좋고 느낌으로 이게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주관적이지 않고 정확한 게 자녀에 대해서 판단할 땐 정확해요.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영성사역가한테 판단받는 것보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해요. 나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하나님 일만 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 판단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 안 되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라는 게, 아유, 상식적인 면담을 해주시네? 이래요. 그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영계의 모든 원리를 다 조사를 하면요, 이 부모님 사랑과 가족 사랑처럼 정확한 측량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땅이 어떻게 저주가 있고 할 때 그것을 판단할 때 자녀를 키우고 싶은 장소, 그 땅은 복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장소, 그 자녀가 해롭지 않고 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은 그 땅은 복이 있는데 잘못된 장소가 있어요. 학벌을 추구를 해가지고 애를 막 공부를 시키는 데는 자녀를 망치는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벌 숭배, 우상 숭배 제도가 있는 곳은 저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군 좋다고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분별력을 주셨으니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장 1절 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시는데 귀신을 쫓아주실 때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 허락하신대 이러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17절 보세요.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귀신의 사상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 귀신을 내모는 사람을 멀리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장 10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귀신을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돼지한테 왜 들어가려고 하냐면 돼지를 죽여서 그 마을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어디에 머물려고 그래요? 생명체 안에 머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것보다 생명체 가운데 들어가야지 귀신은 편안하게 쉬어요. 그래서 사람한테서 내쫓겨나면 짐승한테 들어가요. 짐승한테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한테 별로 안 들어가고 부정하다 하는 짐승한테 주로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형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정한 곤충이나 짐승 모양으로 귀신이 돼 있고요. 정결한 짐승 형태로 귀신 형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의 모양은 뭐든지 버려라 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육적인 모양, 분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결케 하시기 전에 사람 정결한 게 먼저라고 하십니다. 그럼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복음서를 믿는 겁니다. 2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계속적으로 버려진 사람이 완전케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장입니다.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그 교훈이 어디에 있냐면 이 복음서에 있어요. 그럴 때 23절, 2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복음서를 그대로 계속 설교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요,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린 분들이 주로 왔어요. 미국에서 계속 병 고치고 귀신 쫓았더니 오는 환자들이 주로 악한 영한테 시달리는 분들이에요. 주로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원이야. 치료 받았으면 병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귀신이 살 수 없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근데 그분들이 듣길 원치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혜택만 받길 원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배우냐면은 복음서가 복음이 아니다 이래요. 그리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왜 교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귀신 들릴까? 왜 교회 활동하는 사람이 자살 충동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괴로워서 알아서 나가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사람의 설교를 들어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자, 기도 사역해서 쫓아내는 경우는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계속 집어넣어야지 귀신 자체가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 된다.
근데 여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귀신은 편안하게 회당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귀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훈이다. 새로운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27절에. 27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뭐 새로운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쭉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귀신이 경련을 떨면서 떠나간다니까요.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귀신이 어떤 교훈을 했는데 그걸로 경련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 거의 분석을 해보면 죄 때문에 들어가요. 귀신은 죄 때문에 들어가요. 그럼 죄를 없애는 치유 사역을 하면은 이게 귀신이 나가는 현상이 있을 때 나가는 마지막에 발작을 하면서 나가요. 그건 왜 발작을 할까요? 몸을 잡고 있던 영이 나갈 때 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에 느낌이 와요. 몸이 시원한 느낌이라도 와요. 그래서 몸에 귀신 든 거랑 생각을 귀신 생각만 이렇게 잠깐 떠올리는 거랑 이건 다른데 몸에 집을 짓고 사는 귀신의 경우에는 나갈 때는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요. 근데 이게 무슨 교훈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마가복음 초반절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1장에. 그럼 성경 순서가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내용을 쭉 보면 귀신이 경련 떨고 나가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설교가 구구절절이 다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죄에서 사람 해방시키는 구절을 한번 쭉 보시면은 귀신이 경련 떨고 나가는 증상이 누구한테나 일어나요. 여러분한테도 귀신이 경련 떨면서 나가는 사역자가 되시는 건 아주 쉬운 건데요. 저 따라서 똑같이만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어날 때 첫 단추가 귀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18장에 귀신을 제거하기 전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뭐에 대해서? 죄를. 18절에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라고 했어요. 죄 문제가 있으면요. 자기 혼자 극복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죄가 자라질 않은 상태예요. 그럼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양심에 찔려서 회개를 하면은 다시는 범죄를 안 하게 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만 죄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회개한다고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럼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은밀하게 상담하세요. 은밀하게 상담하려고 해서 교회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상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한두 사람 증참해서 기도를 받아요. 그럴 때 여기 죄에 대해서 오픈하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오픈을 하면은 귀신이 발작을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 이래도 안 나가는 경우에는 뭐예요? 고범죄가 묶여 있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고범죄는 고의범죄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까발려야지 나가는 거예요. 계획범죄, 고의범죄, 모의범죄 한 거는요. 사람 증인 앞에서 얘기를 해야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성적인 범죄 있죠? 그거는 단둘이 혼자서 범행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귀신이 몸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는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죄의 문제를 뿌리 자체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저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은 죄를 다룰 수 있는 분한테 가서 상담하라고 해요. 단 그 상담을 해줄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죄를 못 이기는 사람한테 상담 가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실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한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이 성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무나 다 해요. 왜 그러냐?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사역을 안 해도 누구나 사역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로 범벅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게 즐거우니까 사역하는데 죄에서 사람을 말씀대로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가 높아지지 못하고 낮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8장을 실제 임상실험을 해보면 귀신 쫓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귀신이 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은 능력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권세만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귀신은 누가 쫓아요? 완전히 회개의 열매를 이룬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거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나가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시키고도 귀신아 나가 이러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겨요. 회개를 안 시켰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이 또 와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을 치료를 못하는 치유 방법이라 능력으로 강제 귀신 퇴출 방법은 응급처치로만 쓰는 거고 원래 근본 치유하려면 회개라는 약을 써야 돼요. 회개라는 약을 안 쓰고 귀신 죽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 역사는 계속돼서 어떻게 되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또 수행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귀신이 제거가 안 돼요. 귀신하고 계속 씨름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를 위해 중보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천을 쫓아요. 둘이 1만을 이겨요. 그래서 이거 회개만 하면 소수가 다 이를 까발리지 않고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데 복된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요번엔 어딜 보시냐면 5장에 보세요. 5장. 예수님이 버려진 존재로 오셨습니다. 39절에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이 사람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기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원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또한 그 말씀의 원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거하게 하려면 나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단이 네가 뭘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나단을 믿지 않죠? 그럼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속에 임하지 못해요. 뭐 잘 아셔야 돼요. 설교를 할 때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설교한다는 것을 그 내용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못 받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믿을 때만 그게 딱 들어와요. 그럼 뭘로 아냐? 열매로 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왜 어떤 사람은 믿어도 역사가 안 되냐? 그건 말씀이 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믿질 않아서 그 사람이
예언하는 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믿는 사람 외에는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해서 데리고 와봤자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보냄받았어요? 여러분이 불신자한테 보냄받았어요? 여러분이 보냄받았는데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도 반드시 여러분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전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격하고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믿지 마. 근데 내가 말을 한 거는 믿어. 그러면 말씀을 인격을 못 얻겠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격하고 말씀은 같이 가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인격을 키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인격은 언제 키워지냐? 슬픈 일, 고통당하는 일, 원망당한 일, 그리고 가난한 일, 어려운 일, 혼자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39절을 보세요. 40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39절, 40절 시작.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이러면은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인격을 안 믿었다는 거지. 인격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전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믿을 때 인격적으로 말씀을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오지 않음으로 예수의 말씀이 역사를 안 하시는 현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맞춰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속성을 가진지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말씀은 높은 자에게 역사를 안 하시고 낮아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그러면은 44절을 보세요. 44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역사를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시면 말씀이 역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선행을 할 때 우리 교회 행사로서 선행을 해요. 그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름을 내고 헌금을 내는 경우에는요, 큰 헌금이 들어와요. 이름을 쓰지 않고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큰 헌금이 자주 안 들어옵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름을 다 쓰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헌금 액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름을 써서 교회 당국에 인정받으려고 내는 경우엔 많이 거쳐지고 이름이 없이 쓰면은 적게 거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름 누가 얼마나 했는지 나는 그런 거 알길 원치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냐?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으로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을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모든 활동을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만 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여러분에게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이름 지을 때도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이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은 것인데, 그러나 교회가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은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하고 맞바꿀 어떤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재산보다 여러분이 존귀하고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다시 한번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리고 25절에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바로 구원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백성이 그때 그냥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잡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버린 거죠. 사람들이 다 버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원리에 대해서 이 118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머리 위에 있다라는 베드로전서 4장의 원리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아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원래 이 어려운 지역으로 내려오시고 어려운 기도 제목으로 내려오시도록 예정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서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오후 시간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거 왜 강론을 하냐면, 기도할 때 이 원리가 그대로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람들의 눈에 기이 여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돌이 되었으니 곧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한 바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고 건축자의 모든 중요한 건축 시작점이 되셨으므로, 예수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주일 동안 극히 짧은 시간인 주일 오전 설교 때 하나님의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모든 역사하심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를 이루시는 예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여 오후에도 기도할 때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님 땅으로 내려오사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슬픈 마음 있는 자마다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하며 가난한 자마다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버림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처럼 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